오늘 이 밤 해안성당 성령기도를 통하여 다락방을 열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순환과 고통 속에 패배와 고속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사순절 이 밤 당신을 그리며 당신께서 당신의 고통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흘리실 보혈의 피는 이 세상을 깨끗이 씻어줄 폭포수요, 당신의 십자가는 하느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의 등대국이 되심을 믿습니다. 타락과 무력과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못자국을 보며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이들을 손잡아 주소서.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평화의 안식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병마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불기둥으로 빛을 밝혀주시오. 이 세상 삶의 바다의 폭풍 속에서 당신의 불빛을 보며 폭풍 속을 헤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전교구 선교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대전 법동 성당 박대성 니콜라입니다. 사실 성령기도에는 정말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목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제가 봉사 가야 될 성당이 8곳인데 어저께도 전라도 순천에 가서 1박 2일 신부님이 빡세게 미사 강론을 다 시키고 또 지쳐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도 또 다른 곳에 봉사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저를 부르셨는가, 저희 가정의 질곡 같은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저를 당신의 복으로 부르시어서 이렇게 쓰시는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뜻깊을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 PPT, 파워포인트를 띄웠습니다. 저를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평화방송에 따뜻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은 저희 가정에 정말 칠곡 같은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왔고요. 일주일은 제 가정에 제가 우리 건강 아이들에게 또 지금 다가가는 그 작은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에게 짜장면 만들어주고 피자 만들어주고 제가 선교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대전교구 선교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평화신문에 보도된 대로 열쇠 장수입니다. 어느 대학교 이준학대학원 2층에 예산 결산위원장이 됐어요. 돈줄을 다 치는 아주 든든한 백이 되셨어요. 근데 또 예산 결산위원장만 됐으면 괜찮은데 대학원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니콜라우스 쫓겨난 가게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결국은요,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내가 예수님이고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이고 내 자녀가 예수님이고 부모님이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국은 예수님이고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 자매님이 나한테는 하느님인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대학 총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제 가게가 신학교를 기금 제가 50만원 우리 전재산 반을 내고서 만들었던 한 평짜리 기도에서 얻었던 가게인데 저 한 평짜리가 아니라 7평짜리 가게를 하느님께서 또 만들어줘서 오늘도 열심히 학교에서 열쇠 깎다가 아내를 데리고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아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고 저희 가정에 정말 실곡 같은 시련의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 가정에 질곡 같은 시련의 시기가 왔는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2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신문에 보도된대요. 한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지금 어머니고 한 사람은 무당이었어요. 신들리는 할머니가 저를 무당에게 수양아들로 주었어. 제가 4살 되던 저희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지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고 그런 몸을 이끌고 저희 아버지는 충북 옥천 어느 병원을 찾았을 때 옥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젊은이가 앓고 있는 그 병이 운동병, 나병이었어요. 저 전라도 소록도라는 곳에 젊은이가 앓고 있는 나와누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떠나시라고 저희 아버지에게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고향에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소록도로 떠나는 날 어린 4살박이 저를 남겨두고 젖먹이 저희 바로 아래 동생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소록도로 떠나는 날 어린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장에 가시면 사탕 사다 달라는 작별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철 모르는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탕 사다 달라는 아버지가 사탕 사다 달라는 어린 4살박이 제가 눈에 밟혀서 이틀 동안 울며 가신 저 전라도의 소록도의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어요. 이틀 동안 울며 가시는 그 소록도의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사슴처럼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조롱과 채찍을 맞아가면서 가신 저 십자가의 저기 예수님께서 가신 저 골고타의 저 십자가의 길이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의 길 아버지께서 이틀 동안 울며 가신 저 소록도의 저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우리 가정의 은총과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록도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가밀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소록도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다 빠져들고 나무들의 시체가 동동 떠다니는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길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손길을 내리셨어요. 소록도 생활 1년 만에 종교를 선택하라고 아버지에게 할 때 1000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고 3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아버지 종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작은 교회로 가겠다고 선택하신 것이 천주교입니다. 소록도 1년 그리고 수녀님 교리관 6개월을 통해서 아버지는 가롤로라는 세례명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태어났을 때 세례 성사와 함께 소록도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양성인 나명이 음성으로 바뀌어서 세례 성사와 함께 문동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0년들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나병환자의 치유의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 가정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4절에 의한 말씀을 통해 문드러진 나병환자가 주님께 애원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저를 깨끗이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는 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문둥병이라는 그 질곡 같은 그 병마의 치유를 시켰을까요?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에 아버지가 영원히 살려갔던 그 소록도에서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를 옥천 성당에 가서 세례시켰을 때 저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옥천 성당에 가서 성탄절에 은총표를 하나 뽑았는데 저에게 당첨된 것이 감자 통조림. 그 감자 통조림의 추억을 이따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짜장면으로 피자로 아이들에게 승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세례 받고 돌아오셔서 나가 세례를 받고 옆집 아주머니가 세례 받고 친절인 할머니마저도 세례를 받고 할아버지도 세례를 받고 이웃집 아저씨 어머니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니 저희 집을 신부님이 저희 집을 공소집으로 지정해놓고 무당이 구판 걸리던 그 자리에 제대를 차리고 미사 성제를 올리는 교자씨의 기적을 저희 가정에 그렇게 이루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러나 저도 결국은 냉담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23년의 냉담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의 음악을 바라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잉태죄를 낳고 제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지 마.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하면 결혼을 해서 이 녀석은 신부님 만들었으면 좋겠다. 딸을 낳아서 가면 이 녀석은 수녀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는 시골 갔다 오면 저하고 이렇게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저렇게 맹월천 소리를 골라서 하시면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지 마. 저희 아버지가 호인인데 신앙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 그 당신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해병대에서 만난 전우가 부산에서 저에게 달려와서 네 월급 얼마 받노?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월급 얼마 받는 건 알겠어요.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 근데 신앙생활을 뭐냐했더니 부산 전우가 부산에서 동생이 개척교회를 내놓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대전 전도를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전우를 따라서 냉담 23년 만에 성당이 아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았어요. 성당이 아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봐도
정말 나한테는 다가오는 게 정말 없어서 전우야 나는 어려서 성당회를 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교회에 아무리 와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구나 그랬더니 전우가 그럼 너는 다시 성당회를 나가라. 제가 전우를 따라 부산에 가서 13장수가 되어서 대전에까지 자동차를 끌어다 놓고 내려가는 전우가 다음 주일날은 꼭 성당회를 나가라. 저는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전 동화동 성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저 뒤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수녀님이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수녀님 저희 아내는 세례받지 않았고 저는 냉담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에 신부님 특별교리가 있는데 3개월 코스 거기다 입교시키죠 해서 저희 아내를 입교시켜서 세례를 시켰는데 그게 그만 2번째 세례였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셔서 사위 내가 성당회를 안 나가서 사위 집이 이렇게 힘든가 그래. 깜짝 놀라서 장모님 어떻게 우리 장모님이 44살에 혼자가 됐어. 장인이 돌아가시고 36에 혼자가 돼서 5남매를 키우기 힘들어 충북보은에 있는 어느 성당회를 다녔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충북보은에 가서 우리 장모님 교적 아빠가 장모님 교적을 떼보니 큰 처남을 세례시키고 작은 처남을 세례시키고 제가 알미나로 세례시킨 저희 집사람이 세례명이 안나였습니다. 제가 안나라고 장모님이 세례시킨 걸 모르고 가서 또 교리를 시켜 알미나로 세례를 또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기름을 여러 번 발랐어요. 외국 데리고 오면 조당 걸린다고 해서 기름을 바르고 또 광명하는데 하느라고 바르고 저희 장모님이 가서 세례시키느라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 제 배필까지도 그렇게 예비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청의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 당신의 사랑하는 배필인 것입니다. 이 모양 같은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당에 가니 주일 헌금 1,000원씩 내는 건 별 부담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 사무장님이 이 연세장 가기 전에 월급 얼마 받았느냐고 조그만 공장회를 또 다녔는데 18만원 받았다니까 2만원 11조를 내래 10분의 2만원을 실립합을 하던 그 다음 주일날 갔더니 신부님이 우리 성당의 대전 카톨릭대학교 신학권익 기금 2억 4천만원이 폐덤이 됐는데 2부자씩 실립을 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아내를 태우고 미사를 끝나고 가면서 또 얼어 죽을 신학교 권익 기금은 뭐냐고 투덜거리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제의도 안 벗으시고 저 성당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뒤에서 와서 3명씩 연방을 하고 갔어요. 신학교 권익 기금 실립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들여보냈어요. 자매님 2분하고 그랬더니 채 1분도 안 돼서 1등으로 나오길래 너희들은 사는 게 어려우니 그냥 하라고 했는가 보다 하고 혹시 여보 얼마나 실립했어? 했더니 50만원. 너 미친년이구나 그랬어요. 너 또라이나 그랬어요. 너 우리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아냐? 저 사월세 보증금 80만원인데 전 재산인데 50만원을 실립이 정신 나간 사람아. 방학간에 우리 4 식구 처제가 고등학교를 저는 막 올라왔는데 처제만 왔으면 괜찮은데 처제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방학간이어서 식구가 사는 제 처지에는 50만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하도 속이 상해서 그 이튿날 고물 자동차를 끌고 대전 석교동 옥계동 골목길을 열쇠 고쳐요 고장난 문 고쳐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제 자동차를 하나 막더니 우리 집 좀 가자고. 이 아저씨가 어디 갔다 그날 돌아왔는데 2층 집 부잣집 그 집이 2층 집을 도둑이 와서 다 털어갔대. 개시에 이 아저씨가 당신이 가진 열쇠 중에 제일 비싼 거로 대문부터 열쇠를 다 바꾸셨어. 저는 신났고 그 아저씨는 속상했고 오전 내내 열쇠를 달고 돈을 세워보니 19만 9천 원. 근로자 한 달 월급 얼마나 됐어요?
19,000원을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오전에 강남하고 가면 10만원을 주신, 그 이튿날 가니 또 10만원, 그 이튿날 가니 또 10만원. 미친년이라고 심입한 신학교 권리 기금을 며칠 만에 채워주셔요. 딱 사흘 만에 채워주시고 하느님, 신학교 권리 기금 50만원을 들고 저희 아내는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아들을 걸려서 저 동화동 성당의 신학교 권리 기금 1등으로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저 김천에 가서 열쇠 장사를 하고 오니까 여보, 내가 처음으로 기도해봤어. 무슨 기도? 한 평짜리 가게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 하느님이 제가 냉담을 풀고 돌아왔을 때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이었느냐면 제가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쓰러졌어요. 하느님은 저만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아내 알비나마저도 심장병인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또 쓰러졌어요. 아내가 빨래를 하다 말고 여보, 나 숨이 차 죽겠어. 왜? 하느님, 왜 나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남편의 십자가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아내까지? 제가 아들이 자라서 3학년이 되니 성당에서 목사를 선, 딸이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청주에 가서 문천동 골목길에 열쇠 고쳐요, 고장난 문 고쳐요, 인터폰 수리해드립니다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어떻게? 왜? 아벨리노가 성당에서 목사서고 길걸로다 달리는 오토바이에 치였어. 죽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화였어요. 청주 운천동 골목길에서 저는 공중전화를 들어왔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었어. 하느님, 왜 어린 딸, 우리 어린 아들마저도 이렇게 걷어가십니까? 청주 운천동 골목길에서 대전대학병원을 어떻게 달려갔는지 몰라요. 110리길을 달려가서 대전대학병원 응급실문을 밀치고 뛰어들어가니 자식이 누워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뇌를 다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제 자식을 끌어안고 울어봤지만 아빠의 제가 자식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울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오고 나와 함께 구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역 형제 자매들, 그리고 레지오를 함께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이 찾아와서 제 어깨를 감싸면서 이끌어오시 힘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자식은 깨어나지 않아요. 4일째 되는 날 저를 미치게 하는 일이고, 오토바이를 친 그 가해자가 제가 사월세방 80만원짜리 사월세방 사는 사촌 동생, 오토바이를 친 가해자가 사촌 동생 1000만원짜리 통장을 제 앞에 내어놓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래요. 저 가해자, 그 녀석이 구속만 되지 않도록 이 돈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죽이고 싶은데 합의서? 그런데 제 엄마는 저희 아버지가 이꼴라오야, 그 돈 받지 말거라. 그 돈 받으면 저 녀석 죽는다. 그리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라. 그 돈 돌려주면서 저는 4일째 되는 날 모든 것 하느님께 맡기고 중남대학교 병원 등나무동 굴 밑에서 그 1000만원짜리 그 통장을 가해자 사촌 형에게 돌려주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아들이 뇌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뇌압이 떨어지고 뇌출혈이 멈추고 아들은 새벽 2시에 아빠 오줌 마려 하며 깨어났어요. 저는 미친 사람을 깨어나서 주님 성모님 고맙습니다. 이 녀석이 꼭 새벽 미사만 복사를 쓰는데 그날따라 교중 미사 복사를 써요. 이 녀석이 새벽 미사 복사 쓰는 날은 우리 잠을 한숨도 못 자게 하는 날에 깨워달라고 해서 그 잠들고 있다 보면 어느새 복사 쓰러 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복사 쓰고 오면 꼭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청소하고 아저씨는 왜 밤에 잠을 안 자요? 왜? 저 산성동 성당이 어른들은 그냥 올라가기도 높은 곳에 성당이 있는데 이 녀석이 복사 들어가는 그 시간에 청소하는 그 아저씨는 약간을 끌고 그 높은 성당이 있는 그 골목길에 청소를 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이 녀석이 복사 들어갈 때마다 그 청소하는 아저씨를 밀어주었대. 한 달 만에 이 녀석이 퇴원해서 사고 장소를 찾았을 때 그 자리에는 그 새벽길에 만났던 청소부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해서 사고 났는지 가서 보았더니 그 꽃집 아저씨가 저하고 청소부 아저씨하고 같이 실어서 보냈습니다. 새벽길에 만났던 그 청소부 아저씨가 길을 쓸고 계시다가 무엇이 쿵 하고 날아 떨어져서 보니 어느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택시를 잡아서 실어보냈던 분이 그 새벽길에서 만났던 청소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느님, 그 녀석 그 합의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던 그 정상무기가 지금은 대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오묘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령기도회 향성당 우리 성당기도회 현대자매 여러분, 모든 것 용서하시고 모든 것 나눠주시고 살아갈 때 하느님은 더 많은 걸 주시고 더 많은 걸 채워주시고 병든 것을 치유시키는 하느님이시니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저희 가정, 저희 집이 그렇게 힘들으니 저희 아내의 견진 대모님이 저녁이라도 한 끼 좀 먹여줘야겠다고 해서 문화동에 대모님 집에 저녁을 얻어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 9시 주일날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또 무너졌어요. 또 무엇이 잘못됐구나. 분명히 집에 있어야 될 한 달 만에 태어난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 마틸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병들은 아빠, 아들과 딸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심장병이 드는 저희 아내 알미나는 쓰러져 버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찾다가 밤 12시가 되니 내일 찾아보겠다고 다 들어간 그 순간 아들을 찾았어요. 오락실에서 찾았어요. 근데 함께 있어야 될 어린 딸 마틸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벨리노야, 마틸다는 어디 있니? 아빠 같이 있었는데.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다가와도 어린 딸 마틸다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느님, 우리 어린 딸 마틸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산성동에서 사정동 건너간 다리 만만을 붙잡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성모님, 우리 어린 딸 마틸다를 좀 찾게 해달라고 이 죄 많은 아빠는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을 원망하는 순간 갑작스레 제 배가 뒤틀리더니 아파오면서 어린 딸 찾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속된 말
날로 제가 바지에 똥을 싸게 생겨서 바지를 붙잡고 어린 딸을 찾아 나오고 화장실을 먼저 뛰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그 화장실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뛰어 올라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반가워서 노크를 했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 배수 흔들어도 안으로부터 잠겨있는 화장실 밑에 문틈새에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그 밑을 이렇게 바라보니 거기는 작은 운동화 하나가 보였어요. 그 운동화를 보면서 저는 어린 딸 마틸다를 불렀어요. 마틸다야, 마틸다야 여기 있니? 하고 부르는 순간 그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린 딸 마틸다가 제 품에 아빠 하며 안기는데 그 어린 딸 뒤에 저 대전 동산중학교 2학년의 사내 아이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몹쓸 짓을 하려고 끌고 간 그 화장실에서 저는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어린 딸을 그렇게 기적처럼 구해낼 수 있었던 아픈 과거가 있기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애원하러 찾아왔습니다. 제 여동생에게까지 몹쓸 짓을 했다는 그 중학생, 새벽 4시에 그 학생의 아버지가 파출소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저희 아내의 손을 잡고 용서를 청했어요. 저희 아내는 그 학생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왜 자식을 저렇게 키우십니까? 우리는 천주교 다니는 신자들인데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는 저의 아내의 절규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안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령기도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다락방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 눕고 캄캄한 저 세상에 순환과 고통의 부활 오실 저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저 세상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이 밤 이 귀한 시간, 그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싶어 이 자리에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니콜라오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저 세상 사람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십시오. 두 번째, 저희 아들의 사고 앞에 절망했습니다. 두개골이 다 박살이 난 저희 아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또 원망했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실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 이마가 18cm가 찢어지고 두개골이 다 박살났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장갑을 끼고 나와서 보호자가 누구냐고 저라고 했더니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일을 처음 봅니다. 뼈가 세 조각이 깨져서 나갔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인도뼈를 3개 해박아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 교계를 갸우뚱하며 들어가는 그 의사 선생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마가 18cm가 찢어지고 두개골이 다 박살이 났는데 뼈가 깨져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다 튕겨나갔다는 사실은 나는 이걸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밖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성령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간장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한 달이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죽는 건가 하고 있을 때 저희 레디오 단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니콜라우씨 충남대학교 인문대학에 와서 열쇠를 좀 하나 깎아달라는 전화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신다. 성령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사람을 통해서. 내가요, 어둠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 입에서 험난한 날라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와. 그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입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장이었던 레디오 단장이 형제님이 제가 아프고 힘든 걸 아시고 충남대학교에서 전화를 했어요. 니콜라우씨 학교 가서 열쇠를 좀 깎아달라고. 첫날은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서 학교에 무슨 열쇠 깎을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저렇게 하나 귀찮아 죽겠는데 하면서 자동차를 끌고 충남대학교를 들어가서 자동차를 인문대학 옆에 세워놓고 열쇠, 이동 열쇠 자동차를 여러 대 끼고 학교 열쇠를 깎으려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와, 열쇠 장소 아저씨 왔다고 하면서 제 자동차를 두 바퀴 세 바퀴씩 둘러싸고 학교 열쇠를 파주세요, 도장을 파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내놓는 열쇠를 다 그날 하루도 못 깎고 학생들 열쇠 깎아주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 이튿날 가더니 또 학교가 난리가 나요. 애들 열쇠 깎아주다 또 그냥 나왔어. 학교 열쇠 하나도 못 깎고. 내가 여기 있다가 열쇠 가게를 하나 얻으면 내가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부탁을 했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요?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매님,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우리 회장님, 우리 신부님,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좀 감실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들 자매가 가슴속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들 부모님 예수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자매님 가슴속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들 배기시는 그 형제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학교에 열쇠가 들어가서 그 학교를 내가 부탁을 했죠. 단장님, 내가 지금 힘들어. 몸도 아프고 가게 하나만 얻어줘. 그 레디오 단장님이 학교에 대한 부탁을 해서 가게가 하나 얻어지는데 그것이 그만 공교롭게도 가로가 90cm, 세로가 90cm. 우리 알미나가 신학교 권리 기금 50만원 내보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한 평짜리 기도. 왜 너는 한 평짜리 기도를 해서 손님이 오면 한 사람은 나가야 되고 한 사람 10평짜리 기도를 하지? 주님은 10평짜리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가장 가녀린 기도. 그죠?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 정말 이런 가녀한 기도를 잘 들으시죠.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금방 주시지 않아요. 아픈 거 치유해달라고 금방 꾹꾹 맞는 제주꾼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많이 달라고 해도 금방 안 주세요. 지켜보셔요. 알기나가 신학교 권리 기금 50만원 제가 미친년이라고 힘입했던 그걸 1등 내보면서 기도할 한 평짜리, 그때 당시 1등 내보면서 10평짜리 그 가게를 학교에서는 사막생회관에다 만들어 놓고 신여업자들 4명 5명 불러다 여기서 장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안 한다고 나간 거예요. 하느님께서 니콜라오의 아내의 알기나의 그 간절한 기도 한 평짜리 가게를 10년 전에 예비해 놓고 그분들을 다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그 한 평짜리 가게가 대박 가게가 됐습니다. 계약하는 날 2층에 열쇠 가게 있는 저
모르겠지만 2층에 올라가 보니 줄이 서 있는데 이게 한 100m쯤은 100m는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서 있나 하고 올라갔더니 그 열쇠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어요. 학생 2만 명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학생 2만 명이 수강 신청하는데 도장을 다 찍어야 된대요. 사물함 열쇠, 자동차 열쇠, 실험실 열쇠, 기숙사 열쇠, 열쇠 2만 5천 명의 학생이 살아요. 2만 5천 명. 일개 읍에 도장가게 열쇠 가게 하나 생긴 거예요. 50만 평 그물 고기 뭐 뜸한 가게 그물 쳐놨으니 열쇠 가게 한 개에 어디로 가요? 다 우리 가게로. 열쇠를 타고 도장 그 거꾸로 파야 바로 찍히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쉬운데 그걸 또 도장을 파봤어야 파죠. 백과에서 3일 연습하고 파는 도장이 오죽하겠어요. 거꾸로 파다 바로 파는지 잘 모르고 100m는 애들 줄은 서 있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도장을 파가지고 잘못 팠다고 하면 학생이 아저씨 그냥 괜찮아요. 이게 꼭 눌러가지고 살짝 비비면은 조교 선생님이 몰라봐요. 그놈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서 하루 종일 열쇠하고 도장 파가지고 돈을 세어보니 첫날 98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튿날은 또 100만 원, 그 이튿날은 또 100만 원. 한 달 장사를 하니 돈이 1000만 원이 손에 14년 동안 열쇠 장수를 거기서 하면서 4년 동안 1년에 그 한 평짜리 매출액이 1억씩 되는 가게에서 1억씩 매출. 도장 열쇠 원가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다 깎지 마세요. 열쇠 깎으러 가서 다 남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놓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10년 전 우리 본당에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소원이냐면 신자들의 기도 한번 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내주 당장에 제가 차량 안내 또 그 신자들의 기도하는 배당이 돌아오면 저는 성당 가기가 싫었어요. 제가 배당한 우리 지금도 레디오 단장이지만 레디오 단원이 그날 안 나오면 제가 신자들의 기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신자들의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생각만 하면 벌써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서 그렇게 힘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대전교구 제1구역장 반장의 날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장남이고요. 우리 아들이 5형제 중 제가 장남입니다. 셋째 동생이 어느 날 형 나 100만 원만 보내줘. 50만 원만 5만 원만 보내달래요. 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저는 그 50만 원 100만 원 보내달라는 그 5만 원 보내달라는 동생의 가정을 찾아서 대전에서 저희 일산까지 달려갔더니 셋째 동생 가정이 다 무너졌어. 뇌성마비 조카인 아들에게 우유도 하나 사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했던 제 동생. 저는 동생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집 문서 좀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집 문서, 집 등기부 등본을 저에게 건너주는 아내의 눈가에 이슬이 서리는 모습을 저는 봤기 때문에 평생 처음 장만한 집을 담보로 잡히고 제가 열대점 사는 충남대학교 앞에 조그만 우정문화사라는 복사가게를 하나 얻어서 무너져가는 제 동생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12월 30일 날 밤 12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무슨 전화였냐면 니콜라우 씨 축하드립니다 하는 전화였어요. 아니
이 밤 12시에 무슨 축하입니까? 했더니 전임 구역장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구역장이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 무슨 축하입니까? 했더니 방금 니콜라우 씨가 12-2구역의 구역장으로 선출됐다는 연락을 했어요. 아니 구역장을 뽑으려면 제가 있는 데다 뽑든지 아니면 귀뜸이라도 해서 뽑아야지. 그것도 만장일치로 뽑았다는 전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내 십자가가 무거워 죽겠어요. 이 가게가 잘못되면 제 동생의 가정도 무너지고 저의 가정도 무너지는 절박한 시기에 구역장이라니. 저는 그러나 잠시 기도했습니다. 아, 부족한 이 종마저 하느님께서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구나. 그 이튿날 저는 우리 성당에 가서 우리 사무장님에게 12-2구역 구역명단을 뽑아달라고 하고 집집마다 신입 구역장 인사드렸어요. 전화드리면 열심히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형제님들도 계신데 어느 자매님이 일주일 있다 전화가 걸어와서 다시 된 구역장 맞아요? 예, 이번에 구역장 됐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본 구역장 안 그러는데 이번 구역장은 이렇게 극성 맞아요. 우리 아저씨 성당 안 나가는 거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전화질하면 성당 나오겠느냐고.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뛰었어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햄 천가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명 나온 구역을 쏘가리 통구역회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발로 뛰는 기도를 했더니 1년 되니 14명으로 1년 6개월 되니 24명의 형제님들 공동체로 구역 공동체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남녀 합동구역회 하자고 금강연지 가서 전날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또 투망질을 했어요. 투망질 하다 걸리면 벌금이 50만원씩 나오지만 자동차 지나가면 후라시를 끄라고 하고 밤새도록 서가리를 잡아놓고 구역 형제들을 합동구역회 하자고 청한 자매님들 빼놓고 금강연제는 29명의 형제님들을 보내주신 하느님. 제가 기도한 30명 중에 한 분이 부족했는데 오후에 늦게 주님께서 한 분을 또 보내주셔서 3명 나오던 구역이 30명의 형제들로 늘어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활성화시켰더니 대전국 지2구역장 반장에 가서 체험 사례를 발표해서 평역 부회장이 바짓가리를 잡고 형님 죽으면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해도 교구청에 보고해놨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제1회 대전구역장 반장의 날 갈 원고를 써내려가다가 방문을 걸어잠그고 대성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는 정말 개미 눈물만큼도 없었던 우리 가정, 어느 재수 없는 가정의 삶이라고 했던 저희 가정이 제1회 구역장 반장의 날 예수님께 갈 사랑의 편지 속에는 온통 은총덩이였어요. 우리 해안성당 이 성전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편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셨는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1회 구역장 반장의 날 각 원고를 들고 다니면서 울보가 됐어요. 이런 일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대전시청 강당에 700명의 구역장 반장들이 모인다는데 도살짝 끌려서 하는 소가 그렇게 힘들까. 11월 7일날 10년 전 터덜터덜 대전시청을 향해서 가는데 최수씨가 옆에 가다가 간호사인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아주버님 그렇게 떨려요. 재수씨 죽으면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걸 좀 드셔보세요. 이 청심환을 먹으면 들 떨릴 겁니다 해서 저 청심환을 2병 사들고 한 병은 약국에서 먹고 한 병은 주머니에 넣고 대전시청 강당에 가서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오줌은 마려워서 화장실이 있는데 니콜라우 형제님 어디 있느냐고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주머니에 보니 청심환이 또 한 병 들었어서 그것을
먹고 우연 안개가 끼어있는 시청 대강당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옇게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20분을 하라고 했는데 30분을 넘게 했대요. 어느 추진하는 형제님이 자꾸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 부여성당 이원여 신부님이 니콜라오 형제님 우리 성당에 와서 대림 첫 주가 시작되는데 대림 특강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전화했어요. 신부님 나 청심환 2병 먹고 그냥 죽을 뻔했다고 안 간다고 해도 좀 한 번 좀 오라고. 부여성당 이원여 신부님 어머니가 또 견진 대부님 어머니하고 친구래요. 니콜라오야 신부님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 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일요일날 저 부여 성당을 찾아가는데 열처녀에 미워하시죠? 똑똑한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촛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우매한 처녀가 되었어요. 일요일날 대전에서 출발해서 부여까지 가면서 일요일날 약국문 닫는 것을 깜빡 잊고 전날 청심환을 사놨어야 되는데 못 사놓고 대전서부터 부여성당까지 가면서 약국이라는 약국을 다 뒤져도 문 열었던 약국은 없어서 청심환을 못 먹고 부여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인사드리니 이따가 내가 복음 말씀 끝나면 올라오시면 돼요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미사 강론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여 성당에 도착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탕자로 살았던 곳이 부여 성당이었습니다. 저를 300명의 교우들 앞에 발가벗겨 놓으신 하느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저의 가장 아픈 것을 그 미사 시간을 통해서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심에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이 사순절에 3가지가 있어요. 기도 아시죠?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니까 기도는 안 하실 것 같고요. 2번째가 많이 나누십시오. 많이 나누는 것도 주님께 부르심을 맡기는 응답받기 위한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열쇠 장수라서 그런지 부잣집을 많이 가요. 근데 부자는 많이 장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열쇠 장사하기 전에 또 열쇠 장사를 하는데 저 공주 어느 골목길을 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제 차를 가러 갔더니 우리 집 와서 열쇠를 또 하나 달아달라고 해서 당신이 가진 열쇠 중에 제일 좋은 걸 들고 따라오더라고 하는데 대문이 수대문으로 만든 좋은 대문을 통과하니 현관에 문이 있는데 거기 열쇠가 2개가 달려있고 그 문을 딱 열으니 중간 문이 있는데 또 열쇠가 또 하나 달려있고 아 이렇게 단단하게 전부 사는 아저씨가 어디에다가 열쇠를 달아달라나 하고 갔더니 안방 앞에 서더니 여기에다가 보조키를 하나 또 달아주세요. 안방에도 튼튼한 열쇠가 또 하나 있는 그 방문을 여는 순간 눈이 휘둥을 했어요. 그 아저씨 말만 떠나 습장짜리 옥돌 자개장에서 비치는 빛이 밤안에 환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보조키를 안방에다가 또 하나 달아놓고 연장을 챙기고 나오면서 저는 보자는 많이 참고해야 되는가 보구나. 내가 다른 열쇠까지 이 아저씨 방에 들어가려면 6개를 따야 들어가고 나올 때 6개 또 짱궈야 되고 슈퍼마켓 가려면 6개 짱구고 또 따고 하루 종일 열쇠 짱구고 따다 세월을 다 가게 생긴 그 아저씨 김천에 가서 열쇠 장사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열쇠 장수 아저씨 따지마 왜요? 이거 해가지고 먹고는 살아? 아주머니 내가 오늘 계시도 못했는데 보조키 하나만 따세요 그랬더니 나는 문을 열어놓고 살아. 누가 더 잘 살아요? 문을 열어놓고 사시는 분이 더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엊그제 황창현 신부님 강의하실 때 그런데 200억을 갖다 주신 할머니 계시다고. 저
희생하러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시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은총의 사슬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시고 건강한 사람 봉사하시죠. 풍요로운 여러분들 물질을 시간 있는 시간을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고 지혜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지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금강어부가 아까 살아남는 어부가 되었다고 했죠. 왜 금강어부인지 아시죠? 저는 이렇게 팔뚝만큼만 쏘가리를 잘 잡습니다. 왜 잘 잡느냐면 많이 잡아봤기 때문입니다.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고요, 저희 집사람만 사진을 잘못 찍어서 목을 이렇게 땡각 잘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매운탕 끓여주려고 갔던 쏘가리 이제 금강에서 투망질하더니 제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었어요. 5번째 사슴특강을 어느 신부님이 또 굴밥 싸준다고 광천에서 오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제 그만해. 그래 신부님 굴밥 싸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굴밥이나 먹고 이제 오자 하고 저 주광휴게소를 통과하는 순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이꼴라오야 너 대전 충무체육관을 좀 한번 가야겠다. 왜요? 전국 행정자치부 공무원 5,000명이 충무체육관에서 모여서 피정을 하는데 어느 세무서장님이 신앙체험 발표를 해야 되는데 행사 15일 내놓고 못하겠다고 그만뒀어. 그래서 너를 추천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고 손도장을 찍었는데요. 제가 예수님한테 마지막이라고 했다가 대전 충무체육관에 하느님께 저를 내동댕이 쳐서 전국에 소문을 다 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예하고 응답하십시오. 제가 예수님한테 그만둔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야훼 말씀에 아미 때가 들거나 에게 내렸다. 어서 저 큰 도시에 가서 그들이 죄악에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저는 저희 아들의 아픔, 딸의 아픔,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하는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말하고 비밀을 알려주거든. 내가 어두운 곳에 말하는 것을 너희는 여러분들은 밝은 데 가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에서 외쳐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부르심에 의지하십시오. 나 비록 공산을 주고 물장이 지날 따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면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니 잠시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시는지 보면서 우리 회장님이 50분에 마치라고 했으니까 50분 거의 다 됐습니다. 회장님 시간